할렐루야. 여러분 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했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좀 시간이 남아서 오랜만에 이 TV를 한번 쫙 다 봤습니다. 목사가 TV를 쫙 보니까 웃기죠? TV 보면서 눈여겨 보면서 계속 몰아본 게 무슨 유퀴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사회에서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의외로 되게 좀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닭 볶음면 만드신 제작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김혜자 권사님도 이렇게 나오셔서 하고 참 재밌게 봤고, 또 그러면서 자핑이라고 하는데 이걸 막 이렇게 넘기면서 채널을 보다가 제가 요즘에 좀 트렌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요즘에 흔히 좋아하는 혹은 채널 고정을 시키는 많은 것 중에 대표적인 이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경쟁, 서바이벌이더라고요. 오디션 프로그램도 그렇고 요즘에는 무슨 씨름도 하고 피지컬 이렇게 테스트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 한 명만 살아남아서 그 한 명한테 다 이게 몰빵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 몰아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아서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요즘 이제 주 시청자 2030 시청자들이 경쟁 사회에 길들여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는 것도 경쟁을 해야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푸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 한편으로는 좀 애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뚱딴지 같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만일에 그 예수님께서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그 메인이 되셔서 그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딱 세우고 이 1등, 2등, 3등을 매기신다면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신다면 그 맨 마지막에 최후의 1인 예수님의 가장 크게 선택을 받을 그 사람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아마 이것은 이미 판정이 나 있더라고요. 성경에.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굽니까? 이 성경의 그림처럼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보여주시죠. 이 세례 요한, 광야에서 광야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보는 것처럼 그는 그래서 광인과 같은 삶을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인플루언서이죠.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이 선택했던 1인일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하셨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굳이 한 명을 택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누릴 앞으로의 복음의 가치, 천국 백성이 얼마나 더 좋은가를 얘기하시면서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했던 많은 사역자 중에 최고의 사역자는, 그리고 천국을 보았던 사역자는 세례 요한이 최고인데 그가 누리는 혜택과 복보다 너희가 누릴 앞으로 천국의 복이 훨씬 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평가에는 그 당시까지 모든 사람들 중에, 모든 사역자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과 비교되는 사람이 구약시대의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고대하였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와 세례 요한, 이 말세에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낸다고 했었을 때 위대한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셨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 그에게는 어떤 차별성이 있었고 어떤 모습이 유니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최고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측면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세 가지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 그의 차별성은 다른 사역자들과, 그 당시에 다른 사역자들과 말이 굉장히 달랐어요. 그 말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했던 이 파격의 언어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좀 정치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그들을 압제하는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를 물리치고 옛날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세울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메시아, 한마디로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그 나라를 이루어 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례요한은 거기다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 나라는 메시아가 오는 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있는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에 실제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이 블랙 코미디죠. 이 쓴 웃음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루라도 회개를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루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삶이 참 많이 더럽혀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 회개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선포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매우 파격적인, 도전적인, 자극적인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어를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 요한을 따라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은 뭐냐면 우리의 조상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도 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적장자, 완전한 우리 최고의 아브라함의 순수혈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순수혈통이 왜 중요한가? 이 순수혈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문 앞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이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봤자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보단 한수 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이 이미 우리는 구원은 한 반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 저 돌들도 순식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어. 한마디로 그러한 혈통으로 혹은 여러 가지의 가지고 있는 혈연적인 것으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굳이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뭐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 몇십 년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 이제 세례요한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세워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 우리를 더럽힌 이방인들을 벌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뒤집어 버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니들도 죄짓고 니들도 더럽고 니들도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너희들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아니면은 멸망의 자리에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사고방식과 천국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세례요한이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회개, 진짜 돌이키지 않으면은 너희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 와짜짜 너희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뭐 1차적으로는 죄지 안 짓고 사는 거지요. 근데 사람이 죄 안 짓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결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세례를 베풀었냐? 앞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기 위해서 여기서 결단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줬는데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혈연 때문에 절대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세례는 누가 받냐?
저기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개종자들이나 이런 인간들이나 받는 거지 저급한 것이지 왜 우리가 이렇게 뭐 순수혈통에 잘난 우리가 못하러 이런 이 세례를 받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을 것들아 회개 결단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 자체가 그 당시에 하지 못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굉장히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그들의 허를 찌르는 진실성 섞인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을 쫓아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로 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메시지가 진실이었기 때문이에요. 파격적이지만 그들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달랐던 이유, 평가받는 이유는 첫 번째, 말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세례요한이 무엇이 달랐길래 예수님이 그를 큰 이라고 했을까? 바로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삶이었어요. 말과 더불어서 삶이 그의 모습이 다른 선지자 혹은 다른 선생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이번 주에 토요일 날 모였는데 지난주에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주는데 이게 귀한 거라고 했더니 메뚜기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어떻게 못 먹겠던데. 요즘 건강 음식이 돼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 당시 메뚜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게 광야니까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석청, 뭐 벌 따다가 그냥 먹고. 뭐 지금 로얄 젤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그거 먹고 버틴 거죠. 그리고 낙타털 옷을 입는 것은 뭡니까? 구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 추위를 또 견뎌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요한은 이 복장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하고는 완전 차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종의 정말 생 라이브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에 옷을 잘 빼입고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대부분 뭐냐면 로마 정부와 붙어서 야합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그들과 다르게 청빈합니다. 청빈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진실해 보입니다. 삶 자체에서 도대체 물질을 탐하고 욕망을 채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의 진실성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의 삶의 차별성이 있어요. 누가는 바로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사가랴가 이 아버지예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이 계열로 내려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위 자손 중에서 제일 상급, 그리고 제일 거룩한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가만히 그냥 아버지 밑에서 잘 자랐으면 뭐가 됐습니까? 아버지 따라서 제사장 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금수저까지는 아니지만 은수저는 최소 되는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선택하시고 이 아이를 자라나게 하시면서 이 아이가 그런 모든 것을 거부하고 광야로 갔습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편한 삶과 그리고 보장된 삶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어요. 그럼 그는 왜 광야에 나갔을까? 여러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 있는 에세네파라는 소위 말해서 수도사 그룹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 얘기했지만, 또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수도사 그룹 이 에세네파는요 메뚜기를 안 먹었습니다. 그럼 아마 그들과 교류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혼자 고립이 되어서 광야의 영성을 배워나간 거죠. 여러분 혼자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외롭습니다. 상당히 외롭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추위와 더위를 쌓아가면서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어릴 때부터 평생을.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거룩하고 존귀하고 좋은 선한 이 사역을 위해서 하더라도 이러한 편안한 삶을 버리고 광야의 삶을 택해서 그리고 그 사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명으로 기다려야 했던 이 세례요한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삶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 사람이 살았던 곳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것인데, 저기 보이는 뭔가 푸르스름해 보이는 것이 저희가 요단강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주고 사람들을 모으기도 했고요. 이것은 보시다시피 황량한 곳이었어요. 이곳 속에서 거의 30여 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나라를 기다린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8년 사역했지만 참 기다리는 게 1년도 못 기다리는데 어떻게 30년을 기다리면서 저기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광야의 영성을 지켜나가면서 참 대단한 차별성이죠. 이런 차별성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삶을 통해서 호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가장 큰 차별성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 여러분과 이걸 좀 더 다뤄보고 싶은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 솔직히 마음이라고 할까 끝이라고 할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사역자로서 살고 또 우리가 직분자로서 살면서 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바로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지켰던 그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유혹과의 시험과의 싸움이었다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어쨌든 30년 고생해서 기다려서 드디어 이제 피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이 피고 사역이 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여러분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허세가 좀 있어서요. 금방 마음이 들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자기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아무도 없는 광야까지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례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왔고 자기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왔고 자기의 한계와 기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사람들에게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진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서 이 진짜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 진짜가 오기까지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통로라고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진짜가 오실 때 나는 그분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그분의 신을 들기조차도, 신을 묻기조차도 나는 감당치 못할 그런 작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에서 신을 들어서 보관하고 묻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였습니다. 노예 중에서 제일 낮은 노예, 제일 하발급 노예가 하는 일이 신발과 발 씻어주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럴 자격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했겠죠. 아니 저렇게 대단한 메시지와 대단한 삶과 또 대단한 영성을 가진 저 세례요한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저렇게 낮추지? 도대체 뭐야? 호기심을 갖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런 호기심 끝에 결국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만일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열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따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다 쫓아왔을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어떻게 오게 되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예수님께 넘겨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사역 다 해놓고는 그걸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예수님께 넘겨드렸어요. 사람도 넘겨주고 자기의 사역도 넘겨주고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메시지의 초점을 다 예수님께로 넘겨줬습니다. 그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한 번이라도 유혹이 없었을까요? 뭔가 자기라도 붙잡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까요? 자기가 그래도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까요? 사람이라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외침이 있었어요. 광야의 외침보다,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보다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자아를 향한 끊임없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일 뿐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흥하고 싶은 마음이 올 때마다 아마 이러한 외침을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흥해야지. 나는 쇠해야지.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지. 나는 낮춰줘야지. 여러분, 사역 중에 가장 하기 힘든 게 이겁니다. 살면서 제일 하기 힘든 게 이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지요. 아마 세례요한처럼 이 외침을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이 외치면서 살아가면서 높아지기 원하는 그때마다 자기를 낮춘다면 아마 이 세상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걸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 이제 가끔 보면 참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는 그 목사님들, 그리고 부흥을 일으킨 정말 한 세대를 정말 그 풍미하던 그 목회자들, 그들의 끝이 참 비참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후배 목사로 안타까움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났고요. 제가 이 젊은 목회자였을 때는 제가 좀 이렇게 뭔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한 마음으로 또 마음이 굉장히 쓰려요. 처음에는 아마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또한 주의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언젠가는 놓쳐요. 그거 놓쳐버리면 끝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끝에 초점을 잃어버리고 마음과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고 이때까지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이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많은 이 선배 목사님들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저도 참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항상 드리는데, 하나님 70까지 살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하는 게 나중에 제가 더 나이 들어서 이상해질까 봐 제가 또 겁이 나고요. 호화로운 끝이 아니라 은혜로운 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은퇴잖아요. 저도 그런데 노출이 돼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소위 말해서 주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섬기고 그러다 보면 본전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나를 인정을 안 해줘?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큰 사람이라고 했느냐?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진짜 달랐던 건 뭐냐면 말도 달랐고 삶이 달랐지만 진짜 달랐던 건 끝이에요. 끝이 달랐어요. 그의 끝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게 카바라조가 그린 세례 요한의 끝입니다. 비참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도 얼마나 웃기게 이 순교를 했냐면 그 살로메라는 한 꼬마 여자가 지 양아빠 앞에서 이상한 춤을 추고는 그 보상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해서 그 말 한마디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셨어요. 비참한 말로죠. 비참한 말로.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시험 받은 사람도 많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흥하고 주의 나라는 나는 쇠하고 주의 나라는 흥하고 나는 주님의 통로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도 결국 뭐냐? 통로가 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그 영광을 누리고 또한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은 점점 많아져서 이 꼴이 된 거예요. 사실 좀 막말을 제가 해보면 지금 뭐 1세대 목사님, 2세대 목사님, 3세대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전 이제 3세대에 가깝죠. 사실 2세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가장 큰 부흥을 봤어요. 저는 그분들이 잘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뭐 그분들이 저한테 욕을 해도 어쩔 수 없고요. 사실은 1세대 목사님 중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분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하나하나에 정말 그 밑거름이 돼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성도들 때문에 사실 우리의 한국교회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혹은 무너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이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세례 요한이 받았던 이 사명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사명을 읽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3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지 길이 아닙니다. 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주의 영광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영광을 받을 자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고 참 부족함도 많지만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큰 일을 이루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쇠하여지지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망하는 그 참 교회에 참 성도, 참 목사, 그리고 참 우리 집사, 권사, 장로,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의 그 큰이 최고의 사람 우리 세례 요한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 세례 요한이 걸었던 그 길, 그의 말, 그의 삶, 그의 끝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다시 서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